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 절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는 항상 제게 얘기하죠. 뭐 교회 나간 사람들, 하나님 머리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진짜 구원받아야 돼요. 깨닫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99% 믿는다. 그 사람 성경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을 100%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 1%가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다른 거, 성경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제가 큰딸이 유스 학교를 다닐 때 그 리터레이처 그 시간에 욥기를 교재로 택해갖고 배웠대요. 주여. 왜냐하면 문학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욥기를 보면. 그러면 그것 좀 가리키고 그거 배운다고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령 잠언에 가면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을 가르쳐 있어요. 그거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잠언은 참 좋은 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가령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이 땅에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그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다 믿는데 그걸 못 믿는다. 그 사람 성경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99.99%는 믿지만 0.01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령 어떤 면에서 의심이 가고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것과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겠다 이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 자체를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100%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이거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도대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게 이해하기 힘들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돈보다, 직장보다, 사업보다, 친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소중하고 넘버원.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퍼펙트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연약해서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한, 하나님에 관한 한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100% 믿는 거예요. 성경을 100%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사람 앞에 잘못하고 그렇게 따지면 주여 맨날 얘기하지만 다윗은요. 아이고 사도 바울 그 한 주의 종을 통해서 구라파가 복음화 되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요한이 그 마가 1차 선교여행 같이 갔다가 힘드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바울에게 타격을 주었으면 두 번째 그 누구요?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힘드니까 마가가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타격이 컸으면 그 다음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인가 마가를 가자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선교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돌아간 그 사람을 우리가 데려갈 수 없다. 근데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으면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선교여행할 때는 그 두 사람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후로는 바울과 실라 기록 외에는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용서하고 데리고 가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나 어려움을 끼쳤기 때문에 데리고 가봤자 이건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고 또 어려움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크레딧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들을 이렇게 볼 때 좀 그냥 그래도 용서해주고 또 그냥 같이 데리고 하지. 우리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바울을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신 줄 아세요? 퍼펙트한 크리스찬을 찾질 않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그 누구도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면 그건 용납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런 자세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다 연약해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사람들은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아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건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 100% 믿어야 됩니다. 99.99999% no. 100%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럴 때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약속, 그 믿는 자들에 대한 영원한 보장은 그냥 교회에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머리로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리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인정했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 그러면 그래, 네 말 맞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답을 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가기는 고사하고 구경도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인자가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림을 받으리니, 그게 이제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으니까 사람들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갖고 들고 있으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만상의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모세가 그 얘기를 하니까 쳐다본 사람은 바로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뱀에 물려갖고 아파 죽겠는데 무슨 불뱀 저걸 쳐다보면 사냐고, 그런 사람은 안 쳐다봤어요. 결국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인지, 나무에 불이 뱀을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다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근데 보세요. 그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이면서도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 뭔가 아니 머리로 좀 깨닫고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난 성경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근데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나는 진짜 100%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100%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걸 믿는가, 이거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그거 진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진짜 믿어야 구원 받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계명인데요? 이 사람은 계명만 지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명을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10계명 중에서 1계명, 4계명 하나님 관계의 계명은 하나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거 다 지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는 돈이 많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력과 행위로,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첫째는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은 계명을 지켰다고 그러지만 계명 안 지켰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차라리 제가 계명을 지킨들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영생 얻을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이라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진짜 믿어야 구원받아요. 진짜로 믿어야. 100% 믿어야. 근데 100% 믿으면 이제 이 사람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죄라는 말이 영어로는 컨뎀이라는 말인데, 그 컨뎀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유죄로 인정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으로, 범죄한 사람으로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유죄로 인정. 보세요. 이제 검사의 고소를 받아갖고 판사가 변론을 듣고 고소를 듣고 판결을 하는데 너는 유죄다. 그러면요,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판사가 너는 유죄다. 그러면 가야 돼요. 별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정말 주님을 100% 믿는 사람은 아무도 유죄, 너는 범죄자다, 그렇게 선언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정죄하려? 그러면 왜 아무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지 세 가지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그러면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왕.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에 가지셨던 이름이에요. 예수.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는 뜻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다스린 자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정말 에브리띵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근데 보세요. 여기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왜 주님을 진짜 100% 믿는 사람을 아무도 너는 유죄하다 이렇게 정죄할 수 없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은 이미 태어나면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미 정죄를 받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 부분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유죄인으로 이미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잠깐 한번 상상해 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도록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꿔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게 하실 구속자를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뭐라 했습니까? 믿으면 이제 정죄를 받지 않죠. 믿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딱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자마자 지옥,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냐? 여러분,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행 날이 돌아오면 꼼짝없이 죽어요.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을 특별한 이유로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일 수 없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어요. 그 죽음 다음에 지옥이에요. 그게 성경이 보여준 지도입니다. 우리 갈 길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면 죽어서 지옥 가야 되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어떤 고난과 어떤 모욕과 어떤 수욕과 주여 감히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땀을 마셨어요. 수염을 뜯기셨어요. 침패탐을 받으셨어요. 옷 벗김을 받으셨습니다. 이래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졌다는 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그런 정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죄값을 위해서 그런 고난이 없이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게 안 되냐면 그러면 공의 하나님 그 캐릭터를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신다. 그러면 마치 판사가 사람 죽인 살인자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가거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격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루야 했어요. 근데 죄값을 우리가 치르게 놔두면 우리가 죽어 지옥 가게 되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죽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야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상에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내 혼자 있어도 내 혼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내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걸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내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교회 좀 다니면 그런 얘기는 들어갔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누구요? 우리요? 우리 누구요? 우리요? 우리 누구요? 우리요? 그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0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나를 위해서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이 사람 복음을 알아요.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그런 아름다운 자매를 만났어요. 저기 비엔나 파크 한참 전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 그렇게. 그럼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려고 하신 있습니까? 그럼요.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침례교회에서요. 어느 침례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침례교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그 전도 방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물이라는 개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은 항상 제3자, 그냥 막연한데 이제는 막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그냥 먼 데서 보고 좋아하는 것과 둘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하고 온 것과는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그 막연하게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싸잡아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래요. 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왜 아무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냐 그러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은 채로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요 사람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그도 죽고 끝났는데.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고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본인이 증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불교 석가가 살아났단 말 들었어요? 모하메이 살아났단 말 들었어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들에게 부활절이 없어요. 탄생일은 있어요. 아이고야 석가 탄생일도 뭐 하면 한국도 야단이더구만. 한국도 그러고 보면 불교 믿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참 불쌍해요. 탄생일은 있어요. 부활절 없어요. 주요. 제가 중국 가 있을 때 7월 달인가? 근데 크리스마스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근데 그 나라에서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지내는 것을 허락한대요. 근데 부활절이라는 것을 못 지키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처럼 믿는 모택통이가 그 천안문 광장에 그 관 속에 아직도 누워 있어요. 그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해 놨어요. 자기들이 신으로 믿는 모택통이가 저 죽어서 부활한 적이 없는데 크리스천이티 교회가 자기들이 믿는 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지하교회 외에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못 지키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그래 봐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어제 가정예배에 우리 큰딸이 쉐어를 그랬는데 자기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여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인생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봤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돈 주고 밤에 우리가 깜빡 좋은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가서 훔쳐갔다. 그래갖고 그 마태복음 보면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큰딸이 쉐어링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돈을 주고 입을 막으려고 그랬지만 막아줬냐 이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부활의 주님은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게 돈 주고 군인들 입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냐 이거죠. 에이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 누구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전한 보장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확실한 보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다는 확실한 보장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